목사님께서 지금 정죄 신앙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실은 한국 개신교의 교회의 존재 양식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140년 동안 존재 양식의 주된 그 이슈가 정죄 신앙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들이 왜 정죄를 하면서까지 버티고 존재해 왔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무슨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뭐가 바뀌고 또 뭐 개혁을 한다고 해서 이들이 그런 존재 양식이 바뀔까? 되게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한국의 원래 기독교 본질의 그 순수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이는 게 교회고, 그리고 개신교가 이렇게 발전해 왔는데 거기서 진정으로 순수한 신앙으로 그렇게 버티거나 그렇게 살아왔다고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원래 기독교의 본질은 자기 죽음이고 자기 부인이고, 그리고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소외된 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게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그게 사실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찰이 없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고, 그런데 이게 단지 극우 세력에만 한한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개신교 전체에, 한국 개신교가 전체에 안고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들의 존재 방식 중에 한국 사회에서 한국 역사, 근현대 역사에서 존재 방식은 파시즘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주의적인 어떤 파시즘 정권 하에서 한마디로 그냥 빌부터 먹는, 기생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정부라는 숙주에 기생하면서 존재를 해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그냥 생존이에요. 생존을 위해서 이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았다. 과격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파시즘은 사실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온 거죠. 이탈리아하고 독일에서 나타난 그런 대중정치에서 대중을 동원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 대중을 동원하는 방법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부흥회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막 으쌰으쌰하고 그냥 무조건 아멘이라고 하라 그러고, 뭐 하이 히틀러 이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극단적인 민족주의를 주장하면서 그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독재 정치를 공공연히 주장하는 정치적 행동이잖아요. 그거랑 아주 흡사하다.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형식이나 특히 1970, 80년대의 그 부흥회 기도원 중심으로 일어난 그런 폭발적인 그런 집회 속에서 보면 그 군중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하면 아멘. 아무 내용이 없는 거죠. 그런 것이 고스란히 그 정치 행위가 히틀러나 무솔리니가 했던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한국 개신교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결국은 한국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종교 중독에 빠져서 그냥 파시즘 속으로 들어가서 그 체제를 유지하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그렇게 유지할 수 있는 그 가장 큰 요인이 세 가지로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강력한 권위주의 체제에 의해서 유지된다. 두 번째는 그 권위주의적인 정치 운동에 동조하고 있는 거죠, 대다수가. 그리고 아까 뭐 극우 세력만의 문제가 아니고 뭐 그들을 뭐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좀 철저하게 좀 어떻게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 그게 될까? 저는 아주 회의적으로 생각을 해요. 세 번째는 원래 한국에 들어왔던 기독교가 미국에서 들어온 게 근본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기반으로 급성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들이 그래서 이익 집단으로 변질되고 있고, 그 근본주의의 중요한 특징은 그냥 권위주의와 차별이 현재 특징인 그 권위주의와 차별이 현재 한국 교회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걸 살펴봐야 돼요. 역사적으로 어떤 맥락을 가지고 있는가. 한국 개신교의 특징들을 정리해 보면요,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묻지마식 강요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흑백 논리식 심판이다. 다 정죄 신앙하고 이제 맥락이 이어지는데, 그리고 전체주의식 폭력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거기서 나오는 사회적 차별의 정당화. 이게 한국 교회의 파시즘적인 아주 적나라한 모습이죠. 이제 묻지마식 그 강요는 의심 없는 순종이 곧 굳건한 신앙의 징표이고, 그리고 정신적, 물질적인 헌신과 순종만이 천국에 이르는 지름길이다 라고 가르쳐요. 가르치고 세뇌되고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사고 없이 이게 생각 없이 믿으면 만사형통이라는 아주 단순한 믿음을 강요합니다. 예를 들면 빤스 목사 전광훈,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지몽매한 이야기인지. 저도 사실은 한때는 그 부흥광사로 유명한 교회, 목사의 교회를 다녔었는데, 저도 이제 세상적으로 좀 힘들어서 의지를 하려고 했다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다시 보게 됐죠. 원래는 한국사, 역사를 전공을 했고, 항상 들을 때마다 이유배반적이고 강요하고, 나같이 생각 많고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학문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저런 설교를 들으면서 과연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면 되나? 그런 회의가 들면서 아주 멀어졌죠.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아주 신랄한 비판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특징으로는 흑백논리식 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밖은 악이고 세상에 빠지는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이고, 오직 교회라는 건물 안에만 안전하고 선이라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사실 제노사이드 같은 경우 진리와 거짓 간의 구별을 하는 거죠. 정죄를 하면서 이스라엘은 진리고 이집트는 거짓이라고 가르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아스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주장을 했는데요. 이것이 고스란히 한국 기독교 신앙 양태의 분리지향적인 신앙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기독교는 선과 악이라는 경직된 그 이원론 속에 구별과 분리라는 개념을 간직하고 있었고, 또한 그 선과 악이라는 이원론을 근거로 부정적 타자를 구별해서 분류하고 그렇게 하는데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맥락을 보면 항상 그래왔다는 거예요. 항상 적대 세력이 존재해요, 시대마다. 140년을 나누면 크게 쪼개서 한 5개 단계로, 5개 시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시기마다 적대 세력이 존재한다. 적이 존재하죠. 적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정죄하면서 살아남는 거야. 나는 선하고 저들은 악한 거야. 저기에 빠지면 안 돼. 그러면 이 선하다는 이 의미가 사람들한테 좋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선의 편이야. 난 정의의 편이야. 그리고 나는 신앙이 되게 강해. 뭐 이렇게 하면서 위안을 받고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적대 세력을 조장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뭐 반이슬람, 반동성애. 현재 같은 경우는 동성애를 반동성애 집회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흑백논리식 심판이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전체주의적인 폭력이다. 전체주의식 강력한 파시즘이 여기서 나오죠. 그런 구별과 분리와 이런 차별은 이렇게 목회자 주도의 질문 없는 독단적인 독재적 설교와 반복된 무조건적인 아멘 제창. 이것은 곧 권위주의적인 종교의 모습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권위적인 그 종교는 그런 바로 그 파시즘과 결합해서 종교적 파시즘으로 쉽게 변질되고, 이것은 곧 차별의식을 다양한 기제를 통해서 정당화하고 폭력한다. 그리고 극단적인 혐오와 배제를 양산한다. 지금 한국 교회, 개신교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다. 그러면서 종교적 파시즘과 같이 이런 차별의식에 기반한 그 배타적인 운동은 항상 새로운 희생양을 생산해내는 동력이 되죠. 그게 참 가슴 아프고 씁쓸한 얘기죠. 이 파시즘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저는 처음부터 19세기 말 개신교가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딱 19세기 말,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분리를 하는데 19세기 말에는 국가가 붕괴됐잖아요. 그죠? 붕괴되는 시기잖아요. 조선 말. 그리고 그 와중에 개신교를 수용을 해요. 수용하면서 조상 제례를 금지하고 하는 조선 문화에 대한 배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서 새로운 서양 문화, 교회 문화, 예배 문화로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조선 문화에 대한, 조선의 전통에 대한 배타 의식을 갖게 만들어요. 아까 그 평양 대부흥운동이 그랬듯이
마찬가지죠. 그리고 일제 강점기에는 어차피 민족적 상황이 나라를 뺏긴 운명 속에 있으니까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기독교인 그 독립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들은 이제 민족적 신앙이라고 하죠. 주로 이제 기독교 엘리트층이 형성되면서, 그런데 또 한 주류는 민중적 신앙인데 영혼 구원, 교회 건설, 오로지 내세관에 관심 있고 오로지 개인의 신앙에 되게 집착하고 있는, 그것은 바로 부흥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평양 대부흥운동 이후에 그 민중적 신앙으로 이제 발전을 하는데, 이들은 그냥 예를 들면 왜 이 민중적 신앙 같은 경우는 사실 평양 대부흥운동을 일으켰던 길선주 목사 같은 경우는 봉기하려는 그 주민들을 진정시켜요. 의병을. 그 조선, 그리고 최병원이나 송기용, 서상용 같은 그런 사람을 보내서 선유사로 이제 달랜다는 거죠. 선유사로 보내서 의병을 해산시켜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비정치적으로 되는 거예요. 비정치적으로. 이거는 선교사들이 원했던 것이고, 그러면서 비정치화되면서 조선 역시 망해가면서 일본의 지배를 신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부흥의 사경회를 통해서. 신앙의 어떤 개인의 그 신앙의 뭐 내세라고 해서 신앙과 전도에 힘쓰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훗날 이것이 한국 개신교회가 친일 파쇼를 향하는 교두보를 마련한 것이죠. 그 3.1운동에는 그래 일제에 저항을 했죠. 기독교인 중심으로. 근데 그 이후에가 문제입니다. 1920년대, 30년대까지. 문화 통치하에 1920년대에는 반기독교 운동을 벌이잖아요. 반사회주의자들이. 여기 이 반기독교 운동이 적대 세력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드디어 반공 이데올로기가 형성되는 것이죠. 정말 출발을 하면서 이게 뼛속 깊이 아주 오랫동안 왔던 반공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천착해 왔던 그 적대 세력의 적대 세력으로 이제 했던 그런 모습인 건데, 결국은 왜 반기독교 이제 평안 남북도 중심, 그러니까 서북 지역 중심으로 반기독교 운동이 굉장히 사회주의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반기독교 운동이 벌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북 지역은 사실은 거기 서북 지역이라는 게 원래 그 고려 시대는 묘청에 난이 있었던 곳이고, 그 다음에 조선 시대 되면 반골 기질이 있다고 해서 과거 시험에 합격을 안 시켜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외된 지역인데, 이 소외된 지역은 어떻게 먹고 살았냐면은 굉장히 충실하게 상업, 의주상인이죠. 개성상인, 상공업으로 굉장히 빵빵하게 이 시기가 되면은 재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반기독교 운동을 하는 그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그런 체제가 그런 이념이 들어오면서 얼마나 그게 싫겠어요. 그때부터 기독교인 안에는 반공에 대한 깊은 미움, 혐오가 생기게 되죠. 그리고 1930년대에는 어떻게 되냐? 그동안 친미적인 기독교였다가 이제는 뭐예요? 그 궁극주의적인 파쇼 체제로 이제 팽창 전쟁에 돌입을 하잖아요. 1930년대 말에. 이때는 일본이 어떻게 조선인을 전쟁에 이제 끌고 나가야죠. 그러면서 내선 일체, 전쟁 동료, 그다음에 신사참배. 이때는 친미에서 친일로 바뀝니다. 기독교가 그러면서 미국을 대상으로 싸워요. 아이러니하게. 일본 편에서. 그리고 이 전시체제 속에 한국교회는 모든 교단이 순순히 응합니다. 지도자들이 다 전쟁 나가라고 그러고, 교회는 종 헌납하고, 그 다음에 너무 재밌는 사실은 1944년 9월에 상동교회를 폐쇄하고 황도 문화관으로 바꿔요. 관장이 갈홍기였는데, 교역자들을 일본식 정신과 문화교육하는 장소로 그 교회를 둔갑시켜 놓고 신도식 정결의식인 미소기를 합니다. 미소기라는 건 뭐냐면은 몸 전체를 씻어서 정화하는 그 신토의 관습인데, 미소기는 하라에라고 불리는 또 다른 신토 정화의식과 관련돼 있고 둘을 묶어서 미소기 하에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신도를 섬기는 거죠. 기독교인 그 지도자들이, 목사가. 그러면 이제 그 상동교회에서 목사가 이제 가론기가 나와서 막 미소기를 시키면은 목사들이 전국에서 모인 그 목사들이 다 위통을 먹고 막 몸을 씻는 그런 의식을 해요. 그게 기독교는 아니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파쇼 체제에서 살아남으려고. 일본이라는 그 전체주의적인 그 체제에 그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기생하려고 거기서 죽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행위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해방 후에는 어땠냐? 더 강화되죠. 빨갱이라고. 북한은 빨갱이. 아까 붉은 용이라고 그러고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 게 만약에 빨갱이가 아니래도 저 사람이 평상시에 나한테 미움을 받았어. 그걸 빨갱이라고 해. 그걸 바로 죽을 수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시절이죠. 사람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게 개신교에 의해서 제가 얼마 전에 연구했던 원영덕이라는 인물이 그 여순 사건의 총사령관이었는데 그때 빨갱이를 골라내는 장면이 있어요. 운동장에 딱 모아놓고 가운데 통로를 해놓고 이쪽은 빨갱이, 이쪽은 빨갱이 아닌 나뉘어요. 그래서 빨갱이를 학교 뒤로 끌고 가서 즉결 처분을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예요. 이 극우라는 거는. 지금 그래서 저는 그런 두려움이 느껴집니다. 저 정광훈 같은 극우 기독교라는 개신교라는 저들이 과연 어떻게 한국 사회를 정말 암담하죠. 그 빨갱이 혐오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서북 지역의 중소상공업자들 중심으로 그 사람들은 지주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북한 정권이 들어서면서 내려와요. 대거. 월남한 기독교인들이죠. 남한의 교회는 아예 주도권을 그들이 가져요. 그리고 이제 영락교회 같은 경우 한경직 서북 청년, 한경직은 그 영락교회 자체의 서북 청년단을 조직을 합니다. 그들이 바로 4.3을 일으킨 거잖아요. 4.3 항쟁 때 무자비하게 10분의 1을 살상하는 그런 일을 벌이잖아요.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죠. 거기에 기독교라는 정말 순수하고 피 흘려 이루신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기에 숨어서 숙주에 숨어서 기생하고 있는 기생충으로밖에 저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권 때는요, 아예 기독교 국가로 만들려고 했죠. 뭐 정부 기관의 기독교인들이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50%에 육박해요. 기독교인이 아니면 정부 기관에 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러면서 교회가 정치에 깊숙이 관여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정권의 빌붙음, 이때도 마찬가지로 정권에 기생하고 있는. 그리고 박정희 정권 때는 그 정권하고 교회하고 균형을 맞추면서 개발 독재라는 그런 사회적 이슈 속에서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해요. 그때 이후에 1980년대 말 되면 1,000만 기독교인이라고 1,000만 기독교인들이 됩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1,000만 기독교인이면 대한민국이 뒤집혀도 선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에 의해서 뒤집혀도 수백 번은 뒤집혔을 텐데 왜 이렇게 사회는 더 부정부패가 많아지고 더 심각해졌을까? 이것은 바로 숙주를 죽이고 숙주를 갉아먹는 기독교라는 순수한 숙주를 갉아먹는 기생충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 현재 지금에 와서는 뭐예요? 기형적인 개신교 파시스트들이 나왔잖아요. 전광훈, 손현보. 지금은요, 정권이 이 교회에 빌부는 그러니까 이 기생충이 자라서 숙주가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숙주가 돼서 거기에 기생하게 된 거예요. 국회의원들 거기 가서 얼굴 보이고 뭔가 힘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기독교의 세력의 힘을 얻어가지고 자기가 정권을 또 잡으려고.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자면요. 기독교의 근본주의 그 명분은 사실은 기독교지만 개인의 사익을 추구한다. 이 기생충이 뭐예요? 먹고 살고 살아남는 거잖아요. 생존. 사익을 추구하는 집단일 뿐이고 그냥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다. 기독교는 공공성을 가져야 되는데 결코 공공성을 가진 한국 개신교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근본주의 기독교를 수용했고 그다음에 이제 기독교 엘리트주의들이 형성되잖아요. 그리고 국내에 뭐 기독교 학교나 미국 유학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 이제 뭐 엘리트층이 주류를 형성해요. 그리고 이들은 바로 시세에 따라서 스탠스를 변경하는 친미였다, 친일이었다가 미군정 시기의 친미였다가 냉전 체제는 또 이승만 정권 시기의 반공을 선택하고 이들 중 뭐 아까 말씀드렸던 서북 지역 출신 월남 기독교인들이 주류를 형성하죠. 그리고 결국은 강력한 폭력인 4.3 사건의 그 살상을 저지르는 그런 일을
버리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정치와 종교는 사실은 분리될 수 없는 숙주와 기생체의 관계이고 기생충과 숙주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진화의 동반자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원래 서로 이득을 취하면 공생이라고 하는데 한쪽만 일방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경우는 그걸 갖다 기생충이라고 하는데 손해보는 생명체를 숙주라고 하고 이 관계는 영구적일 수 있지만 일시적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기생충이라고 하려면 기생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기생생활을 한다. 그러면서 정치적 영향권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개인이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숙주에서 영향을 받아서 정치적 포지션, 그 숙주, 또 다른 숙주를 갖게 되거나 거기서 기생하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기독교라는 숙주에 기생하면서 결국은 영양 부분을 빼먹고 거기서 정치적으로 생존 진화하는 사익 추구의 인간일 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지 그러면서 저를 많이 돌아봅니다. 나는 아닌가? 저도 그럴 수 있죠. 돈과 권력이 주어지는, 저한테는 돈하고 권력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이런 말 막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